현존자는 잘못된 전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좋은 전통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잘못된 전통을 깨닫고 발견하고 개선하고 바꿔낼 수 있는 현존자가 바로 좋은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만약 전통을 바꿔내지 못한다면, 예를 들면 이혼 가정에서 태어나거나 불우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자체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바꿔낼 수 있는 잠재력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전통은 우리를 억누르는 제약 조건이 아니라 새로운 인식과 실천이 출현할 수 있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하이데거의 철학이 신학에 준 기여를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오늘은 하이데거의 통찰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신학적 차원에서 어떤 대안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가 말한 존재 이해가 어디에서 신학적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또 기독교 신앙 안에서 어떻게 새롭게 해석될 수 있는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첫째로 하이데거의 죽음을 향한 존재에 대해서, 둘째로 하이데거의 존재신론 비판에 대해서, 셋째로 하이데거의 선구적 결의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데거의 죽음을 향한 존재입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을 죽음을 향한 존재라고 규정했습니다. 죽음을 직시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진지하게 자신을 성찰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신자는 단순히 죽음을 향한 존재가 아니라 부활을 향한 존재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듯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새로운 생명에 참여하는 자들이며 죽음을 넘어서는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이유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말들 중에 틀린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네가 만약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가냐고,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조장하는 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만약 신앙을 점검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지, 그래서 현실에 단단히 땅을 딛고 기독교 신앙을 살아낼 수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는 하나님 나라에 몰입하고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몰입하고 있다는 개념은 하이데거가 말하는 인간 이해와도 닮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데거는 현존재의 특성을 세계내 존재라고 했잖아요. 세계 안에 있다는 말은 세계에 몰입하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설명드렸었습니다. 그 사람의 음악적 세계가 있어,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 라고 할 때의 세계죠.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첫 번째 영상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나아가서 하이데거는 세계내 존재인 현존재는 퇴락된 비본래적인 삶을 살다가 선구적 결의를 통해 본래적인 삶으로 의미를 만들어내는 존재라고 하는데요. 밀뱅크가 보기에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하이데거의 현존재는 여전히 자신이 속한 퇴락된 전통 속에서만 존재를 해석하기 때문에 진정한 존재의 의미를 드러낼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현존재가 본래적 존재로 기투하려고 하지만 이미 퇴락된 전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본래적인 결단이 가능하겠냐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이 구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계 내 존재의 결단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쩌지 못한다는 실존론적인 무가 현존재의 존재론적 구조 자체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데거의 현존재는 스스로의 무에 사로잡혀 있으며 결국 유의미한 삶을 살 수 없는 존재로 남는 것이죠. 밀뱅크는 하이데거의 실존이 의미 있는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봤습니다. 불안 속에서 그런 의미를 상실한 채 허무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 봤습니다. 밀뱅크의 이런 해석이 좀 심한 것 같기는 한데요. 왜냐하면 밀뱅크는 아예 근대 이성 자체가 모두 폭력의 존재론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생각하기에 가톨릭적 비전만이 평화의 존재론이거든요. 성경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뺏어가는 모든 도둑질들과 거리두기를 하고 예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요. 따라서 기독교적 인간론은 단순히 현존재적 몰입적인 세계에서 허무하게 의미를 상실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신자는 세계 내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내주하는 존재입니다. 이 주체의 존재론적 구조의 바탕에는 무와 불안,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주하는 존재는 자기 스스로의 기준에서 자기 스스로의 결단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 안에서 자신을 비추고 새롭게 결단하는 존재, 즉 부활을 향한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말하니까 좀 너무 이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마지막에 다시 이제 균형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이데거의 존재신론 비판에 관해서입니다. 하이데거는 존재를 드러남과 숨음이 교차하는 사건으로 설명했는데요. 존재는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감춰지기도 하는 신비한 흐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은폐되기도 하고 계시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탈은폐적 존재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이데거는 전통적 형이상학이 신이나 존재를 모든 존재자 위에 최고 존재자로 사유해온 관행을 비판했습니다. 이런 사유 방식을 하이데거 이후 철학자들은 존재신론, 존재신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하이데거가 먼저 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신학 내부에서도 하나님을 존재자화하는 위험을 경계해온 유사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정신학이라고 불리는 전통입니다. 부정신학이라는 말이 좀 낯설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너무 쉽게 단정하거나 정의하지 말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말할 때 부정신학은 그렇지만 그 사랑은 우리가 아는 그 어떤 사랑보다 훨씬 크고 깊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라고 한다면 그렇지만 우리가 말하는 선하심보다 훨씬 더 큰 차원의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한 신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이사야 45장 15절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드러나시지만 동시에 숨어 계시는 분입니다. 그 긴장을 잊지 않으려는 태도, 바로 이것이 부정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정신학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회의주의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르게 고백하기 위한 겸손의 고백인 거죠. 부정신학의 교훈은 하나님을 정의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루터도 아까 언급했던 이사야 45장 15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계시된 하나님과 숨어 계신 하나님으로 구분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는 차원은 하이데거만의 독창적인 발견이라기보다는 이미 성경과 신학 전통 속에서 깊이 인식되어 온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설명했던 부정신학도 이와 연결됩니다. 루터가 강조한 숨어 계신 하나님처럼 부정신학은 하나님을 함부로 개념화하지 않고 숨으시는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는 태도를 길러줍니다. 결국 하나님은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역사와 계시 속에서 스스로 드러나시기도 하고 숨어 계시기도 하는 분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하이데거의 선구적 결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거가 불트만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했잖아요. 불트만의 신학에서 부활은 하이데거에게서 선구적 결의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이 인간이 이제 좋아,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어난 걸까요? 예수의 부활을 그렇게 축소시킬 수 있을지 저는 고민이 됩니다. 물론 실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새롭게 결의하는 실존적인 부활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살아낸다고 말할 수 있고 경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부활을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환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의 부활이 한 사람의 부활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부활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개인이 부활하는 것 이상으로 새 창조가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지만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종말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종말은 또 다른 새로운 창조의 의미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의미를 단순히 비유적으로 실존론적인 결단으로 축소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자면 하이데거가 말하는 죽음을 향한 존재, 세계의 존재라는 현존재의 존재론적 구조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 다시금 부활을 향한 존재, 그리스도 안에 내주하는 존재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무나 불안, 두려움에 휩싸여서 허무주의라는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존재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희망찬 존재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존재자로 축소하지 말자는 존재신론 비판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신앙 내부에서도 이미 다뤄지고 있는 논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저 부활을 비유적으로 인간의 결단으로 환원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이데거의 측에서도 다시 생각해 볼 부분이 존재합니다. 하이데거가 말하는 불안과 무는 단순히 절망하는 나쁜 감정 같은 것은 아니에요, 사실. 하이데거가 말하는 불안은 인간 존재가 자기 근원을 마주할 때 생기는 근본적인 정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존재의 근원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을 넘어서는 어떤 부름에 응답할 가능성을 가지게 됩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계시에 응답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무와 불안은 신앙의 반대편이 아니라 은혜의 문턱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감사와 기쁨만 있겠습니까? 그건 미친놈이에요. 물론 그게 이제 신앙의 좋은 태도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그래도 자족하라는 게 사실 신앙의 비결이긴 합니다만 근데 인생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뭐 그래서 성경 보면은 믿음을 지키라고, 버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버티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만 어떻게 항상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존적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존적 부활이 당연한 거기도 해요. 우리가 현실에서 결단하는 것 없이 어떻게 부활을 체험하겠어요, 그쵸? 틸리의 말을 빌리자면 무한은 유한을 통해서만 드러나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손해보지만 그게 하나님 뜻처럼 여겨질 때 결단합니다.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을 줘야지. 또 오리를 가자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겠다, 이런 식으로 결단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금 결단할 수 있는 존재의 용기가 우리를 부활을 향한 존재로 그리스도 안에 내주하는 존재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밀뱅크가 말한 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밀뱅크가 아까 이렇게 얘기했죠. 하이데거의 현 존재는 스스로의 무에 사로잡혀 있으며 결국 유의미한 삶을 살 수 없는 존재로 남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건 올바른 평가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이데거가 말하는 피투된 존재는요, 자신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으로 기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현 존재는 잘못된 전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좋은 전통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잘못된 전통을 깨닫고 발견하고 개선하고 바꿔낼 수 있는 현 존재가 바로 좋은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만약 전통을 바꿔내지 못한다면, 예를 들면 이혼 가정에서 태어나거나 불우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자체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바꿔낼 수 있는 잠재력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전통은 우리를 억누르는 제약 조건이 아니라 새로운 인식과 실천이 출현할 수 있는 가능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요, 신학과 철학이 비판적으로 대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쪽이 다른 쪽을 환원시키거나 배제해서도 안 되고 종속시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면 우리는 진리를 소유한 자가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진리를 부분적으로만 알거든요. 바울도 말하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데거나 밀뱅크나 칸트나 루터나 사르트르나 다 같이 진리를 찾아가는, 진리를 알아가는 친구라는 거죠. 지금까지 하이데거를 3번에 걸쳐 살펴봤는데요. 여기까지 봐주신 모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는 이제 아마 칸트를 다룰 것 같고요.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셔서 다음 영상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철학적, 신학적 갈증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